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은 마귀의 영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을 가지고 있죠. 사탄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을 흔히 휘어잡고 육신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하여 벽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하루에 1초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영이 와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들죠. 이 세상을 따라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단절시켜버리죠. 이럴 때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아니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마귀라고는 하지 마세요. 마귀의 영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처럼 자기 남편만 들어오면 마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 엄마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오면 마귀 왔다. 그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면 애들이 마귀 나갔다, 이제 마귀 갔어. 그래 소원거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들어갔지 않아요. 아버지 귀에 안 들어올 테겠어요. 하는 술을 이만치 먹고 와서 자기 마누라고 이리 오라. 그래 내 마귀다. 어쩔래? 그래 내가 마귀인데 애들 가이도 교육을 시켜서 마귀 왔다 그러고 마귀 나갔다 그래? 그럼 너 목사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 목사 데리고 오너라. 그러지만 저녁에 자는데 전화벨에 떼르르 울려요.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마귀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고요. 그래서 농담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농담은 왜 농담을 해? 당신 교회에 나가는 구역장이 내 마누라야. 어떻게 가르치기에 내 구역장이 날 보고 마귀라 그래? 구역장만 나보고 마귀 그냥 자식들까지도 가르쳐가지고서 날 보고 마귀 왔다 마귀 나갔다 하는데 그 너희 교회는 그렇게 못 가르치냐? 자,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래서 아니올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랬지 마귀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믿는 너희는 뭐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세상으로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 하늘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당신도 날 보고 마귀라 그러냐?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사람은 마귀가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죠. 마귀는 마귀고 그 사람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 자기 마누라 이리 와. 당신 목사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쳐. 그럼 전화를 딱 바꾸더라. 그래서 내 구역장님 마귀는 마귀지만 마귀를 마귀라 하면 됩니까? 사실이야 마귀는 마귀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그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전화해 놓고 여보 나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가르친 것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 잘못했어. 너무너무나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래. 너무너무나 잘못했어. 그래. 전화를 내가 바꾸고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똑똑히 가르쳐 똑똑히. 그래서 전화 끊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말라고 가라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마귀가 점령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의 말을 하니까 마귀가 일체가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 보고 마귀라 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영이 그 속을 정리하고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시고, 성령의 영향으로 우리를 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육신의 세계를 밀쳐내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마귀는 와서 세상의 종으로 만드니까 종의 영을 받아. 세상의 종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런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장사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 하늘나라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친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양자가 아니면 신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갔죠. 그러나 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또 법적으로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가 되면은 여러분, 친자와 꼭 같습니다. 양자로서 들어오면은 부모의 유산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모든 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맏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아들을 갖다 놓으면 그 맏아들 양자로서 안 믿는 세상에서 그 아버지와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제사도 드리고 그 상속 다 받잖아요. 친자와 상관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 않고 왜 아버지라 했냐면 그만큼 친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 교회인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갖다가 두 번 연결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우리가 친해졌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때 아버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혹은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서 법적인 위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똑같이 아버지 영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 확증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누님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요. 그 누님 친동생인 아들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이 날마다 누님 애 하나 내게 주세요. 양자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애들을 중에서 누가 외아저씨 집에 양자로 가겠냐, 다 연락하거든, 다.
안 갈래. 그래, 그 집 애 하나를 네가 가거라고 보냈어요. 그래, 그 집에서는 뭐, 이제 친자식이 양자로 들어댔다가 너무 좋다고, 옷도 입혀주고, 뭐, 좋은 것도 다 주고 해도,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불러. 물 달라면 엄마 물 달라니까, 물!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외아저씨인데 오면은, 이거 줘,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내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래,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야, 네 양자로 가시니 아버지라고 부르, 나 절대 이래서 안 나와.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도 아닌데. 솔직한 말입니다.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작정상, 그 집에 재산도 있고 하니까 상속하려고 막, 상수가 아버지, 어머니, 이 멍청을 뗄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애를 보니까 얘 순지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못 불러. 그래, 낙제를 하고 돌아왔어, 집으로. 여러분, 길거리 걸어간 사람들 붙잡아서 한번 기도해보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해도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확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아들이면 후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지만 아들이면 부모 상속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요 우리는 양자로 들어왔어도 동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양자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지만은 또 더 친밀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에게 후사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주관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계를 다 맡아서 운영할 책임을 주시겠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주를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크잖아요.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놓고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된 우리들에게 함께 후사가 되도록 그 영광을 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아우가 되어서 함께 우주를 후사로 받으면 영광의 천사들도 다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아직 때국물이 쫄 흐르게 부귀를 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처녀가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머슴도 주인의 딸이지만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는데, 이 딸이 시집을 아주 고관 대작집에 시집을 가서 사모님이 돼요. 그 모습이 볼 때, 저거 별 수 없는 게 말이야. 옛날에 그냥 부엌에서 같이 볼 때면서 이야기도 하고 떼국물 쪼르르 흐르던 게, 저게 고관 대작 사모님이 되어서, 그건 지 생각이지. 이 떼국물이 흐르던 처녀는 결혼해서 고관 대작집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과 함께 상속으로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처지니까 도저히 천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고 천사는 섬기는 종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오늘 여기 천사들이 많은데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니? 양해해 천사 여러분. 사실이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나 앞으로는 천사를 심판하고 다스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아우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반열에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은 극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은 극치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면 큰 기쁨이 옵니다. 영광은 꼭 기쁨하고 같이 와요. 여러분께서 이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잖아요. 그에 따라서 큰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탔은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결국 뭘 가져오냐? 우리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마 그분 10년은 젊어졌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10년 젊어졌습니다. 영광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늘나라의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저녁은 없지요. 늘 그 하늘나라는 밝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슬픔이 꽉 들어차는 것은 지옥입니다. 늘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차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요구도 먹는 것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큰 영광을 약속받았으니 이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박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 확실한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육신을 옷 입고 사는데 이건 천막집이요. 천막집은 낡아지기 마련인 거죠.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나고 낡아집니다. 그건 벗어버려야죠. 그러면 이젠 천막집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요.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쉬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뭐 까짓것 욕 좀 얻어먹어도 무슨 걱정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욕 얻어먹는 거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괴롭지만은 희망이 크기 때문에 장차 그 큰 희망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아주 별로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더 많을 것이니 더 감사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